샬롬. 참으로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새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무국중앙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행규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민년 새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참으로 많이 바꾸어 놓았네요. 그 가운데는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지만 아주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향을 찾아 또는 각 가정으로 흩어져 있지만 이 설날 아침에 목회자의 인도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코로나가 준 긍정적인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상에 나오는 자막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01장을 우리 조학에 맞추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제는 새해에 우리 삶의 지표가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과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에서 6절, 12에서 14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흉년의 때를 돌파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요, 흉년의 때를 돌파하는 은혜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흉년의 때를 만난 것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또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흉년의 때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아가던 때에 그가 살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흉년을 돌파하고 거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 흉년의 때를 돌파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쯤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자녀손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겠다. 더 나아가 네 자녀손들이 네 자녀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는 흉년입니다.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세상 정보로 볼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흉년을 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살려면 당장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내 농사 지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삭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앞에 보이는 애굽의 풍요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블레셋 땅에 그냥 멈추어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요, 자기의 계획, 눈에 보이는 현실, 풍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냥 살았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흉년을 돌파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을 넉넉히 돌파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삭이 흉년의 때를 돌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비록 흉년의 때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고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현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흉년의 때에 열악한 땅에서 농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보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글쎄 하나님께서 그런 흉년의 때에 그 열악한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렵지요. 무엇을 해도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오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힘들어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큰 복을 주셔서 이 흉년의 때를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이 흉년의 때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존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서도 아브라함은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도 아까워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아들 이삭의 때에 흉년을 만났지만 흉년을 넉넉히 돌파하도록, 아니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손 만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다 쫓아다니며 지켜줄 수도 없고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내가 내 자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십시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일하며 나아가 나와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 어떠한 흉년을 만나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마치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이 흉년의 때를 잘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 보았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를 돌파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흉년의 때를 넉넉히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세상의 정보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다 하여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마음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가족이 더욱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꼭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명절 기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저들의 집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 서로가 덕담을 좀 나누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할 수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연휴 기간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여러분, 명절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